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며 어떤 모습을 볼까? 사람들은 나를 보며 나를 볼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그분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볼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인데 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실은 이런 모습이 많죠. 내 인생에서 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제일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렇게 어,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실은 내가 인생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데 다 최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최고는 없고 또 막 싸움만 있고 분쟁만 있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국가들은 본인이 최고가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에 저 자신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죄성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솔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라고 해서 그게 맞나요? 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짓밟고 나라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또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불행하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 우리가 정말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됐는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안일하게 정말 영혼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only잖아요.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만이 그것도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오늘 매일 매순간 계속 따를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는 가장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2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입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22절에 보면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총체적인 복음의 그 전인적인 모습, 균형적인 모습.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조금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정표 대신 예수님 안 붙잡으면 실족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게 좀 더 와닿는 번역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을 의심을 품지 않고 예수님이 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분. 그래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돈보다 더 중요한 분. 그래야 내가 노예가 되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을 품지 않고 예수님 없어가지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감으로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 계속 설교 말씀을 제가 리마인드 드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가라 사람에게 가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계속 따르는 길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나는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른 삶을 삽니다. 자, 그 가장 바른 삶에 정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 자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칭찬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을 보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왜 가장 큰 칭찬을 받는가 하면 이 사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까? 여기 19 절에 보니까 자기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의 메시아를 가리키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사람이 갖는 이해의 한계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쩌면은 좀 더 막 심판하시는, 그래서 막 로마를 이기고 막 헤롯을 죽이고, 자신은 지금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라를 막 오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자신은 연약하게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막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고 그다음에 병든 자들과 같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낮은 자들과 같이 있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답을 주고 막 칭찬한 걸 봐서 그 본심은 의심이 아니라 '아, 내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클까요? 온 세계를 다 덮을 만큼 넓은데 정말 미시간 애나버 땅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다 모르죠. 근데 주님을 알면은 정말 아프리카의 아픈 사람도 내가 함께 아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한 인간이니까 자신도 이렇게 제약적인,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떡합니까? '아, 나 요만큼만 알래.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계속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풍성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잔 켈빈은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 둘을 보냈잖아요, 자기의 제자를. 제자들이 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것도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 자, 제일 나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주님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광대한데, 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라가는 걸 제자됨이라 그러잖아요. 평생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런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제자 삼는 삶이에요. 그래서 실은 제자 되어 제자 삼자의 핵심은 제자 되는 겁니다. 근데 진행형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막 물 위를 걷는 나 자신을 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주님을 계속 향하는, 평생 동안 향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보일까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인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24 절에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갈대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갈대는 뭐죠? 막 이리 바람 이리 불면 저리 불면 줏대 없이 주관 없이. 근데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확고한 인생을 살았죠. 헤롯 앞에 가서도 "너 당신
동생의 아내를 당신이 막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한 확고한 인생의 방향을 산 세례 요한.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죠? 약대,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소박한 삶을 살았죠. 메뚜기 그거 음식으로 삼고 석청으로 음식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면은 실은 그게 보이잖아요. 이 말은 많이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은 재물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고개를 숙인 자, 겸손한 자는 고개를 숙인 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없어서 주님을 보이는 삶도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은 참 많이 하나님 주셔서 가졌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짜 겸손한 박사님들, 겸손한 어떤 세상의 어떤 뭐 교수님들, 아니면 겸손한 어떤 부자들, 겸손한 뭐 능력자들, 겸손한 프로페셔널들. 저는 정말 진정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박하게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어린 양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이 보였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선지자.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는 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알려준 자들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실은 신약의 출발의 선지자 바로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란 말은 이제 가장 예수를 잘 소개한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 이 말은 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분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진정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더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가장 큰 자라는 이 칭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할 만큼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이거 누가 그래야 돼야 된다는 말일까요? 실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29절에 보면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는 이제 엄마가 그러잖아요. 밥 차려놨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런 밥이 중요하잖아요.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씻는 건 밥을 먹기 위해서. 즉 세례 요한은 손을 씻도록 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밥으로 오신 진짜 양식으로 오신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진짜 소개하는 분은 메시아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성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습니다. 초림을 하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오심 재림 예수. 이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성벽만 높게 쌓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 건물이 보이면 그게 문제겠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의 어떤 외적인 것만 막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거 안 되겠죠. 성도님들과 저와 교회를 보면서 예수 오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제가 참 이 새벽에 이 부분, 그래서 제 결론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마라라는 말과 나타라는, 이 나타란 말은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시옵소서,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그다음에 간구형. 그러니까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한 분 외에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고 오시고 계시니까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의 표현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 마라, 나의 롤드 주님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오셔도 나는 기쁘게 맞이하죠. 왜냐하면 마이 롤드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오실 길을 같이 준비케 하는데 이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말 키워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이를 오늘 저녁 수요 성경부 7시 반에 가능한 분들은 꼭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초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요번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